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 양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을 빛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은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고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저희들 주의 전을 찾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였던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해결을 받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에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저희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옵고 항상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기관장으로 또 셀 리더로 교회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기에 하나님 그 시간에 저희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 가정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며 고민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일들, 하나님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일학교와 또 학생회와 또 하나님 모든 그 기관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앞으로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2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희선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신앙의 본을 보일 때에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애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의 두 자녀 우리 한영 형제와 우리 한나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우리 서빈이 준비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은종수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손에 손을 잡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반듯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온전한 것과 완전한 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것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자란 것이 없다는 것이 완전한 것이죠. 반면 온전한 것은 완벽하다기보다는 그 자체로 변하지 않고 고스란히 있는 것을 우리는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여도 그대로 고스란히 있으면 온전한 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하다는 말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말이고 온전하다는 말은 제법 퍽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볼 때 그를 평가하거나 말할 때 그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텔레이오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이전의 연약과 무지에 비해 다시요. 이전의 연약과 무지에 비해 더 성장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의 모습이 50 정도였는데 이번에 나의 모습이 51 정도 되었으면 고작 괜찮습니다. 예, 고작 1점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어떻죠? 네. 고작 1점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저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50점에서 1점 올랐으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 50이었는데 내가 고스란히 50을 유지하면 그건 성경적으로 볼 때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발전해야 텔레이오이, 즉 온전하다, 온전한 목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소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바로 어떤 대목이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요,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말하기를, 신앙의 상태를 말하기를, 자신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온전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50에서 내가 51로 혹은 52로 올라갔는데 다시 50으로 떨어졌고 심지어 49, 48, 47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함을 생각할 때 한 번 끌어올린 것이 떨어지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참 좋겠지만 여러분 그게 마음처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떨어지고 더 떨어져서 아예 지하 콘크리트 바닥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술에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내가 다시는 무절제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약속해 놓고서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한순간에 어떻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삶으로 추락할 때, 그럴 때가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바로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개인적으로 바울을 참 좋아하는데요. 바울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처럼?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처럼? 바울은 정말로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분이었어요. 본받고 싶을 정도.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적할 것이 없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고매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너무 자주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종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심지어 폄훼하기까지 한 것일까요? 네? 말씀을 보면 여러 곳에 그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셨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는 청개구리 심보를 보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그와 같은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 난 너무나 작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그 은혜를 전하라고 너무나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낮추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돋보이고자 노력하였고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부족함을 강조한 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었을까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상투적으로 표현하는 거. 원래는 온전하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드높이기 위해서 형식상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그렇죠?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형식상 자신의 부족함을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인사치레로 자신의 부족함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로, 다시요, 정말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워놓았을 때, 까발렸을 때, 벌거벗겨 놓았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신의 그 실체를, 그 치부를 보면서 바울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내가 다시 일어서서 날갯짓하는 비책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고 깨달았기에 다시 일어서고자 자신의 그 온몸 구석구석을 아버지 하나님께 노출시켰던 거예요. 비추었던 거예요. 말씀의 빛을. 우리는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 참 잘하시지만 제가 그렇다고 기도를 잘해서 드린 말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점을 많이 시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지금 내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것이 시작일 뿐 끝이 아님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밀하게 1대1로 기도할 때는 속속들이, 전체적으로 회중 기도할 때는 회개 기도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회개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량이 좀 적습니다.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히 여기는 대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더 많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보다 더 많이 감사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리 그렇게 수식어를 많이 쓸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의 취지를 저는 공감하는데 그만큼 친근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중 기도를 하든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든 이건 내 자신을 저 사람은 어휘력이 꽤 대단하구나 이런 것을 꾸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격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속속들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속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할 것을 모두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할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을 내가 실토하면 실토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최적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족함을 강조한 이유는 정말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이고, 이것은 곧 내가 다시 날갯짓을 하기 위한 최선의 고도의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궁리하고 연구하고 생각하여서 한 고도의 기도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에서 하나의 깨달음을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행위와 의식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그 영적인 은혜 있죠. 그 은혜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래서 극단적인 완전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신유의 은사를 받았고요. 그들은 통역의 은사도 받았고요. 그들은 방언의 은사는 기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영적인 그 은혜 혹은 은사가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들이 완벽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어때요? 한탄한 거예요. 가슴을 친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최상의 자세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최상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의 자세인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영웅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당당하게 행동하되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기소침하게 사세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등감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살라는 말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므로써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최상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어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어서 보여준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달려갔다는 거예요.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의 회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려간다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디오코라고 있었어요. 이 뜻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달려갔다. 이 뜻은 사냥이나 달리기 경주에서 상대를 잡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뛰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바통을 받고서 이를 악물고 뛰어가는 여러분 계주 선수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겠습니까? 혹시나 자신의 실수로, 나의 실수로 그걸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바통을. 그래서 얼마나 신중하게 바통을 이어받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얼마나 뛰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렇게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시 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통을 부여받은 순간 죽어라 하고 결승점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혜를 받은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좀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도가 된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한 번만 더. 권사가 된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닌 것이에요. 장로가 된 것은 왜 안 따랐어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을 들으세요. 장로가 된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반말하지 마시고요. 농담입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족이지만 남편이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남편이 된 것은, 아내가 된 것은, 부모가 된 것은, 목사가 되고 무엇이 된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가 끝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끝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우리의 육신도 죽어서 내 살 있죠? 우리의 살도 썩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썩어서 먼지가 돼도 수목장을 들이든 화장을 하든 뭘 하든 우리의 질량은 이 땅에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이 어때요?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만나서 그때 비로소 심판 앞에서 끝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처럼 달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다.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은혜로 바통을 이어받았죠? 그렇다면 그 바통을 잡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뛰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걷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본향을 향하여서 뛰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잊고, 이제 미래의 것만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그리하였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어디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잡으려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바울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을 슬퍼하고 지나간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의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빠져 귀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실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화합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 달려가자. 마음을 모으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온전에 대해 혹시나 빌립보 교인들 중에 반대가 있거나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건 역시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탁해라. 맡겨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역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바울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다 그 잘못된 것도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기를 간청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천국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달려가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하지만 성숙의 정도가 달라서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최선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역시 당연히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늘 온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항상 온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신령한 자존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길,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시길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한 번 좀 더 보시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알량한 인간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자존심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릴까요? 집사님. 그리고 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우리 1절과 3절만 드리겠습니다. 419장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니 1절과 3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어디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리려 주 날개 밑 나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 주 날개 밑 참된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린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한식을 얻으리라 아멘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리려 주 날개 밑 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 마친 후에 잠시 함께 기도하시 않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